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의 입술을 주관하사 저의 생각과 소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됩시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순결한 신부가 됐습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나는 신랑인데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혹시 가나 혼인잔치가 가지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공생의 사역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가지는 의미,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의 사건, 그게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요, 첫 번째 사건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또 기억도 오래가 됩니다. 첫사랑, 첫 아이, 신혼집, 내 생의 첫 차, 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데 이처럼 무엇이든 첫 번째 사건은 나중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저의 첫 신혼집은요, 그 13평 정도 되는 방 2개짜리 그 계단 하나가 내려가는 그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계단 하나가 딱 이렇게 내려가서 이 집 뭐 괜찮겠다, 뭐 곰팡이나 이런 거는 괜찮겠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전 사람은요, 이렇게 딱 갔더니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장이 없었어요. 이렇게 옷걸이를 이렇게 쫙 세워가지고 거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옷을 정리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딱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제 신혼이니까 당연히 장을 맞췄죠.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제 장을 딱 두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겨울이 지나니까 그 뒤로 해서 그 곰팡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어른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활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이제 한 1년쯤 되니까 딱 정확하게 우리 현준이가 정확하게 딱 1년 결혼 기념일 9월 22일 날 우리 현준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원에서 있다가 딱 오니까 서울은 딱 11월 달 되면은 겨울이잖아요. 이제 겨울이어서요. 딱 이제 더운데 이제 자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안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곰팡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작은 방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이불을 깔고 이제 자는데 어떻게 자는가 하면 이제 우리 두 부부가 눕고요. 그러면 이제 양옆에 이제 꽉 찹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준이를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다 놓냐면 머리맡에다가 두는 거예요. 이제 머리맡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눕혀 놓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뭐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물이 먹고 나고 싶으면 이제 문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래가지고 이 문을 걸리면 안 되니까 이제 걔를 갖다가 이제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면 이제 옮겼다가 그래갖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걔를 다시 또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활해야 되는 어떤 뭐 그런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정말 하나님 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했었는데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한 2, 3개월? 2개월도 안 돼서 한 1개월 있다가 바로 이사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오고 1개월 있다가 바로 이사 가서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신혼집이 참 너무 고생했었지만 우리 부부에게 처음 집이다가 보니까 매우 의미가 있고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처럼 무슨 일이든요, 첫 번째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 기억도 오래가 돼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많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즉 술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사역은 술을 만드는 기적이었겠습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아유, 뭐 예수님도 술 마셨는데, 뭐 포도주 마셨는데 하면서, 네, 자기가 이제 술 마시는 거 한 잔씩 막 하시는 거를 좀 합당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셨다고 하면서 나도 마시는 분들. 근데 제가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사역 시작이 포도주로 시작했지만 또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도 포도주 사역이었어요. 술에서 술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요,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와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시작은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났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났는지를 알고 싶으면 바로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시작했고 포도주로 끝났는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총각이요, 처녀를 보고 반합니다. 와, 저 여자 진짜 이쁘다. 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 품고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막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쟤 너무 이뻐. 막 그렇게 이제 하면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벌일 수 있을 그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가지고요, 이제 처녀 집에 가서 일주일간 마을 사람들과 온 친척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이제 성대한 잔치를 그냥 아주 거대하게 벌여줍니다. 그리고 이 처녀는요,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잔치 가운데 또한 사람들을 인사하고 대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믿고 살아갈 만한 사람인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신랑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에 총각은 처녀 앞에다가 딱 이 포도주 잔을 한 잔 놓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가 딱 조용히 있다가 이 잔을 마시면 이제 약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안 마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되면 총각은요, 이 잔치 비용, 일주일인가 잔치 비용이었던 이 모든 그 비용들을 다 날려버린 채 빈털터리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 처녀가 포도주를 딱 마시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바로 이제 정혼식이 딱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약혼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그 약혼식을 딱 하고 되면, 이게 성립이 되면 바로 둘이 합방을 하고 바로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약 1년 정도를 둘이 떨어져 지내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왜 떨어져 지내는가 하니까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 막 집이 막 넉넉한 게 아니에요. 막 빈집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딱 들어가면 되는 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한 1년 동안의 이 남성은요, 그 여성과 거할 어떤 처소, 집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남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여성을 맞이할 이제 처소를 마련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 처소가 마련이 되게 되면 그 남성은 다시 돌아와서 그 약혼한 여성을 데리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식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할 때 왜 예수님의 사역이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났는지 그 숨어있는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재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땅에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요, 신부를 찾아 잔치를 베풀러 오셨습니다. 그 잔치는요, 포도주로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 밤에 놓이는, 처녀 앞에 놓이는 포도주잔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쟤들이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하는데, 한국 성도님들은 이걸 모릅니다. 이게 뭔 말이야?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 가지 말라는데 왜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지?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준비됐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무엇하러 가신다고 합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세요.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세요.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세요?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8절 말씀. 네, 1절 읽고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말씀 떴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정혼식만으로 결혼식이 완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정혼식은 어떻게 보면 약간 도장, 약간 찜 정도이지 확실한 도장 정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딱 데려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식이 이제 완전히 마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1년의 결혼식의 과정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약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다리고 있는 신부, 신랑은요, 지금 가고 열심히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기다리는 신부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딴 남자 마음에 들면 막 쫓아가면 됩니까? 저 남자 내가 봤던 정원 약혼하는 괜찮은데? 막 이러고 따라가면 됩니까? 아니죠. 정결하게 순결한 모습으로 변함없는, 그 1년 전과 1년 후가 변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 비유에서 나오는 그 어리석은 그 신부처럼요, 여기에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랑이 더디 오네 하면서 등불에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요,
막 정결해야 될 이 신부가 막 세상 부귀영화에 막 사로잡혀 있고, 막 세상 권력에 사로잡혀 있고, 막 거짓된 욕망에 막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건 임신할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합방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결혼을 미루려고 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만약 우리가 그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의 정혼을 미루려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 전라도 남원으로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남원에 유명한 것이 뭐 있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남원에 유명한 것. 네? 뭐요? 좀 분명하게. 네? 성춘향.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던 거예요. 성춘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성춘향 이제 기념관 어떤 집도 있고 막 그러는데, 막 갔더니 성춘향 집이 있다고 하길래 저도 갔어요. 그래갖고 갔더니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뭐 물론 그렇게 남원에 막 사실 그렇게 볼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갔더니 사람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왔겠어요? 물론 갈 곳이 없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가겠습니까? 성춘향 이야기가 인기가 있는 거죠. 또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춘향전의 이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성춘향이 이 돈 많고 힘 있는 변사또, 이게 막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사또가 야, 너 내 소중 들어, 내 세컨드 해 막 했을 때, 만약 그가 변심해가지고 막 변사또님 막 이랬다고 한다면 이 춘향전의 이야기가 뭐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너무 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설령 죽을지언정 아주 막다른 골목으로 다들어서 이 정결로 인해서 죽을지언정 그 포기하지 않은 이 나의 이 정결을, 순결을 포기 않았던 그 성춘향과 이몽룡의 그 사랑 이야기가 너무 애틋하고 아름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 이야기는요, 이게 지어진 지가 조선시대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시간을 초월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춘향이와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듯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몽룡이 돌아올 때 어떻겠습니까? 그 춘향이의 고통,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끝나듯 우리의 시련,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고통받고 예수 믿어서 핍박받고 하는 그런 모든 시련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순간 모든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가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요? 알고 순종합니까? 아니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순종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아는데 순종하는 거, 그거는 계획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라. 그래요?
가겠습니다 하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알지 못하는 길을 나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이 성경 말씀이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오독하고요, 십독을 해도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정론을 말할 때 예정 받았다,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함 받았다 라고 할 때 그 증거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보고 믿었던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여기서 속히는 순이에요. 영어로만 순입니다. 곧, 빨리. 정말 어떻게 말해,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기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한 10분 아니면 가거든요. 여보, 내가 이제 곧 들어가는데 나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 차려놔, 알았지? 나 곧 갈 거야 할 때가 이 순, 곧, 속히입니다. 이때 쓰이는 단어예요.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히 오리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영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속히 오리라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 거야? 하면서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있어도 기름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 어리석은 여인처럼 청년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도대체 오신다고 했던 이 날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너무 늦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속히가 아닌데요. 도대체 그 속히는 언제입니까? 왜 오지 않으세요? 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 이제 기타 치면서 기도하던 이제 조그만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제가 이 성경을 딱 잡고요, 딱 펼 테니까 그 페이지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폈더니 찬송가가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성경책만 있었는데, 야고 딱 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야 라고 마구마구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찾았을까요? 찾았을까요? 아니요. 찾았으니까 얘기하죠. 네, 오늘 제가 찾은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10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 맞다.
사람이나 이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지구자전 한 바퀴 아니에요? 거기 안에 우리는 속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넷째 날에 그 지구를 만드시면서 어때요? 이거 자전 한 바퀴를 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시간에 속박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속박에 이게 속박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속박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에게는 여기 나온 것처럼 100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 하루가 1000년이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주님은 시간에 속박받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겠어. 그러면 이 말대로 적용하면 2000년 하면 이틀밖에 안 되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봤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까? 분명히 속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올라오는 화를 참으면서 이러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해서. 그러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럼 참을성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작정 계속 참으십니까? 영원토록 어떤 끝이 없이 막 참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어떻습니까?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올 거다. 한 말처럼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았으나 어때요? 반드시 온다. 소리 소문 없이 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 상황을 보면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계 정세나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미루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주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이제 진짜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동성애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이 크리스천들이 이제 핍박받고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속기가 정말 빨리 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막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보면, 조금 벗어나지만 좀 더 풀어보면,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도둑같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사전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단들은 92년인가요? 그때 또 10월 달 막 하면서 막 이날입니다 막 이제 찍고 그러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합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선교팀에서 이야기한 선교나 어떤 이런 데 가면 가능한 것들 뭡니까? 모든 어떤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그 끝판왕 누구입니까? 끝판왕 이스라엘이 정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정말 몇십 년 전에 불과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나라도 없다가 갑자기 그곳에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오순절 성령과 같은 그런 비슷한 유사한 어떤 강한 성령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지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스라엘이 뭔가 변화받고 있다. 이스라엘 가운데 뭔가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 되는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어때요?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세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마구마구 휘둘리면서 살아가지 않고 정말 이 순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가서 짧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금요철야 때 읽으셨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게 무엇인가 하면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로 하면 돼요. 이와 반대로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죠. 돈을 사랑하며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결한 그런 신부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말세 가운데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에 반대로 하면 된다고요.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것만 우리 잠깐 얘기 나눠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며의 반대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삶. 그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누구나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뭘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아니 내 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몸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나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게 즐거움을 주면 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다 안 되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해야 되고 내가 즐겁지 않아도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이 되더라도 그것을 해야 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안 지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을 비방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부모를 거역합니다. 내가 소중하거든요.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원통을 풀지 않아요. 왜요? 내가 감정이 상했거든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왜 참습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데. 모든 것의 원인은 사실 알고 보면 나를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의 초점이고 이것이 모든 죄의 출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처럼, 말씀에 나오는 현상처럼 나에게 쓰는 건 안 아깝고 남에게 쓰는 거는 돈 10,000원도 아깝고 벌벌 떨고. 여러분, 우리 선교를 합니다. 월드비전 이런 데 보면 한 30,000원이면 한 친구의 가정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 친구를 돕는데 사실을 보면 그 가정까지도 살립니다. 사실 30,000원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조금 맛있는 식당에 가서 먹는 한 끼 식사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한 달 생활비가 되고 미래를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투자금이 되어지고 그에게는 그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도 그래요. 그 30,000원, 나에게 30,000원짜리 음식으로 투자할지언정 다른 이에게 보내는 것은 부들부들 떨립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을지어도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왜요? 내가 소중하니까. 걔가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이런 너무 자기 위주적이고 나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세상 풍토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전국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 여기서 우리가 정결함의 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결함. 죄를 1도 안 짓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 가운데 교만한 마음 1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깨끗하게 씻어내면 되네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왜 희망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에 있는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 예수여, 예수의 보혈로 나의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교만한 자리에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러한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신랑이 밤에 찾아오겠습니까? 오다가 쉴 수 있어요. 밤이 싫죠. 자기도 싫어요. 하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서 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딱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예수님 잠시만요. 지금은 안 돼요. 저 지금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새 차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따 오세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신부가 있다면 그건 무늬만 신부이지 아니면 또한 음탕한 신부이든지 어리석은 신부일 것입니다. 존 칼빈은요, 신앙과 믿음은 긴 기다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요, 또한 길이 안 보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 붙들고 이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휘말릴 수밖에 없고 휩쓸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